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9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비행기를 많이 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비행기 안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 속도를 잘 못 느낍니다. 몇 킬로로 몇 속도로 가는지 잘 몰라요. 그처럼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느끼질 못합니다. 그저 내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사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 아까 선교단들 찬양했던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11시인데 장로님이 9시로 땡기세요. 그래가지고 9시에 다 불러와가지고 9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이 찬송 우리도 저희들 불렀어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이 눈물을 이렇게 흘리세요.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슬과 같은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이 순간에도 촉촉히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르신이 90이 가까운 어르신이 계신데 귀가 잘 안 들리세요. 그래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보청길길 하는데도 고집이 보통이 아니세요. 외모상 안 좋다고. 근데 귀가 밝은 사람은 저희 집사람이 귀가 되게 밝습니다. 잠결에도요, 저는 못 듣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귀가 밝은 사람은요,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일상생활에 신앙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이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핑계대지 마시고 늘 감사하며 평생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신일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 아들 이름도 다니엘이라고 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BC 603년경 당시에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당시에 통치를 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유대,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그 유대 나라를 1차 침공했을 때에 포로로 끌려간 많은 인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때 나이가 약관 만으로 15세, 우리나라 나이로 얘기하면 한 17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알지만 비와 비슷한 사람이 있죠?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이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장구한 세월을 흘렀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도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국가의 국무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그야말로 입지전적의 인물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다니엘서를 읽어보신 분은 알지만 어려운 환경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뜻을 세워서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다가 목적을 달성한 하나님의 그야말로 입지전적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럴 만한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다니엘만의 인격이 있었고 다니엘만의 신앙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기 관리가 철저했다. 자, 성경 말씀 제가 전체장을 좀 다룰게요. 다니엘서 1장을 읽어보시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남유다 쪽에 1차 침공을 해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을 인재들을 포로로 붙잡아온 젊은이들 가운데 특별히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인재들을 발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 학문을 가리킵니다. 이유는 뭐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세력이 점점 커지면 이 사람들이 저항을 할 거거든요. 비록 이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래서 그 앞으로 있을 이 저항을 막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들을 통솔할 만한 똑똑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에게 바벨론 학문을 가리킨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뽑힌 젊은이들을 그냥 막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 이 젊은이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줍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형장 이슬로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그런 종들 아닙니까? 그런데 최고의 예우를 해줍니다. 어떤 거?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먹는 포도주, 그리고 밖에다가 내친 게 아니라 왕궁 안에다가 아주 구중궁궐 같은 그곳에다 머물게 하고 왕이 먹는 음식을 산의 진미를 같이 나누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된 사람으로서는 이건 그야말로 천재일우의 기회였고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좋은 기회가 왔는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그 모든 것들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자기가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왕의 명령에 대한 도전입니다. 왕에 대한 명령의 거역일 뿐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성공, 자신에게 주어진 출세, 자신에게 주어진 이 영달의 기회를 한마디로 걷어차버린 거나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왜 거절했을까? 함께 포로로 끌려온 동포들, 밖에 있는 동포들, 형제들, 자매들, 그들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울분과 학대 속에서 그들이 하루하루 나날을 보내고 사는데 자기 자신만 이 구중궁궐에서 호의호식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이유가 뭔지 압니까? 왕이 내린 음식은 우상숭배 제물이었기 때문에. 포도주는 뭐죠? 성경이 금하고 있는 독주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자, 신명기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받은 그 고기가 피가 흐르는 고기였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레위기서 11장 말씀에 보면 부정한 동물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왕이 베푼 고기가 바로 그런 고기들이 뒤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10장 9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거든요. 근데 왕이 준 포도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주였기 때문에요. 자, 다니엘이 누굽니까? 어려서부터 여러분 성경학교가 되게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차근차근하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흘려보낸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 생활 가운데 신실하게 지킨 사람이었어요. 들은 말씀을, 아는 말씀을, 끄떡끄떡했던 말씀을 생활 가운데 그대로 지켜 실천한 다니엘로서는 제 아무리 자기가 비록 포로지만 왕이 베푼 그 산에 진수성찬에 그런 엄청난 그런 상다리 부러지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먹고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한 번에 정한 뜻을 결코 끝까지 변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굽히지 않고 그것을 지켜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코미디언 이주일 씨. 제가 기억이 이렇게 생생히 나요.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가 폐암. 담배를 하루에 6에서 7갑을 폈답니다. 예, 놀라지도 않습니다만. 예. 또 물을 이렇게 주시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그 이주일 씨가 담배를 많이 폈어요. 그래서 결국에 폐암이 걸렸는데 그 이주일 씨가 연초에 텔레비전 인터뷰하는 내용이 생생히 기억이 나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분이 뭐라 하냐면 첫 인사가 여기 산소호흡기 끼고 바싹 말랐어요. 이주일 씨라고 우리가 늘 봐서 알지 처음 봤더니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마늘 넣으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첫 인사가 새해 건강하시고요. 그러면서 담배곽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담배는 꼭 끊으세요 라는 인사말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한마디인데 그 반응이 대단했었어요. 역시 유명인들의 발언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기록에 의하니까 담배 판매량이 엄청나게 줄었고 담배 끊는 운동이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직장 안에서도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의들에 의하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5배에서 7배가량 높답니다. 네, 전혀 놀라지 않는 그런 이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또 정말 경건 생활에 도움되지 않는 것들이 눈으로 듣는 걸로 말하는 걸로 가는 발걸음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건덕상에 좋지 않은 것들 너무 많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끊어 버리셔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뜻을 좀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뜻을 정한 사람이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신앙인들이 보세요. 그들 모두가 다 크든 작든 성공했고 그리고 그 사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축복을 받은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여기 보니까 우유일 신앙을 지켰던 아주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 바벨론이 어떤 나라죠? 우상국가입니다. 우상국가. 네, 우산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국가입니다. 각종의 우상이 뿌리 깊게 곳곳에 영웅 호글들의 이름 모를 그런 것들이 골목골목마다 즐비하고 있었어요. 또 각종 신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신화들이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던 게 그때 당시에 바벨론 문화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점성술, 또 그리고 무속신앙이 국민의 정신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 나라의 유다 민족의 청년들, 특별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자, 유다 민족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전통적으로 유일신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뭡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사람들, 유일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이 은혜를 받고도 타락하는 순간이 나오죠. 그리고 또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길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백성 내 자녀라고 해서 벌 안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한 건 칭찬하시지만 잘못한 것은 엄히 꾸짖고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다니엘의 경우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포로로 끌려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신앙, 유일신 신앙이 아주 남들보다도 특별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살아있는 어마무시한 이 느부갓네살 왕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는 독일에서 처음 동서독이 열렸을 때 처음 충영교회에서 독일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프랑크푸르트라고 하는 곳에 이제 선교사로 처음 나간 케이스였습니다. 독일이 왜 망한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1차,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이 히틀러를 외쳤습니다. 하이 히틀러를 외치며 히틀러를 얼마나 찬양을 했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일본 사람들 보세요. 일본 사람들도 역시 사람을 천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성시하고 신사참배를 얼마나 강요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북한, 김일성 불군광장에 어마무시한 김일성, 김정은 동상이 세워져 있고 골목골목마다 집집마다 초상화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를 얼마나 찬양합니까? 얼마나 신격화합니까? 그러니까 매년 결과가 가난에 벗어나지 못하고 각종 질병에 벗어나지 못하는 내 동포, 내 형제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 사회 구조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가만 놔두질 않아요.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기독국가도 아니고 기독 문화도 아니어가지고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계의 양주업자들이 가장 눈독 들이는 나라가 판촉을 벌이는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아, 대단해요. 마트 가보세요. 카트마다 참 술병이 없는 카트들이 없는 것 같아요. 술 소비량이 세계 1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유럽의 유명 브랜드 제조회사들이 눈독 들이는 나라도 역시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왜? 소비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여러분, 도시 한복판에, 동네 한복판 가릴 것 없이 진짜 한 집 건너 한 집 건너 술집이 즐비하지 않습니까?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사원끼리 직원끼리 회식하자 그럼 반드시 올라오는 게 뭐예요? 술병이 올라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매년 새 학기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저도 학교 다닐 때 했습니다만 하면 저희 때는 그런 일이 그렇게 만연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술을 아이고 오리엔테이션 MT가 그러면 반드시 부모들이 얘기하는 게 가 술 먹지 마. 술 얘기를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이 술에 약한 신입생들, 특히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거기에 안 참석할 수는 없잖아요. 환영회, 수련회, MT에 반드시 이어지는 게 술자리라는 거예요. 술자리. 그래서 신입생들은 뭐 눈치 보랴, 뭐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선배님들의 그 강권으로 인해서 냉면 끓이죠, 냉면 그릇. 방송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냉면 그릇에다가 가득 부은 소주를 마시다가 숨진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명 기사가 또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발주 사건.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자기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술을 강권하면서 폭탄주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 폭탄주는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느 큰 교회에서 가깝게 지내는 5쌍 40대 젊은 부부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매주 일부 예배,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만 그들이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미팅을 친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5쌍 부부들이 이제 등산을 하면서 친목을 다진다는 목적으로 이제 목적지에 그날도 올라갔습니다. 각자 싸온 맛있는 음식들을 다 풀어놓습니다. 자, 돌판에다가 불을 달궈가지고 삼겹살을 탁 해서 지글지글 해서 노릇노릇하게 해가지고 맛있게 구워서 먹습니다. 근데 한 남자 집사님이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그거 가지고 왔지? 아, 그럼. 아, 그래.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현대 사회의 구조 속에서 정말 자기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사회 구조라는 걸 제가 단면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우상 국가 아닙니까? 그야말로 각종 우상 숭배가 뿌리 깊게 박혀 있고 각종 이름 모를 신화가 문화가 지배하고 있고 점성술과 무속신앙이 국민 정신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핑계대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왕의 명령도 죽이겠다는 위협도 다니엘은 개의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 다니엘의 행동 기준은요, 그 나라의 법이 아니었어요. 행동 기준은 그야말로 왕명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신앙을 그가 행동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그에게 표준이었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척도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 캐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뜻은 뭐냐면 가장 정확한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카메라 가운데 혹시 여기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캐논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카메라 가운데 가장 정확한 표준이 되는 카메라라는 뜻으로 캐논 카메라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표준은 뭡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영생의 축복을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진정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표준이 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를 쓰러뜨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내 신앙을 흔드는 그 모든 것들,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라 할지라도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끊어낼 것은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고 떠날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떠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위협과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까지 올려놓으신 겁니다. 다니엘이 입지전적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세 번째,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는 목숨을 건 기도 이야기가 기록된 장면이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이 이 왕의 사랑과 신임을 받게 되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죠. 왕 주변을 에워쌌던 측근 대신들로부터 뭐가 오죠? 질투가 옵니다. 질투.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뭔가 좀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대신들이 죽일 방법을 논의합니다. 자, 제 아무리 이 대신들이 뒷조사를 다니엘을 해봤는데 다니엘에게서는 도덕적 결점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처럼 뇌물 받은 일도 없습니다. 누구처럼 정치자금 받은 일도 없습니다. 누구처럼 떡값 챙긴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게이트에 관련된 일이 한 사건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고민 끝에 찾아낸 방법이 뭡니까? 황제가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황제 불경죄. 참 갖다 붙이기도 잘해요. 황제 불경죄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참 인간들이 잔악해요.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그 공문에 왕의 도장,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고도는 뭡니까? 죽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더라. 한마디로 놀라운 기도의 사람입니다. 솔직히 기도하면요, 죽게 될 걸 다니엘이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목숨을 주십니다. 생명 바쳐 기도하면 생명을 주십니다. 감사 기도하면 감사의 큰 더 조건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중식당에 들어가면은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통성기도 여러분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대중식당에 들어가서 기도합시다 그러고 통성기도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식사 기도하면서 두 손을 얼굴에 감싸는 척 이렇게 닦는 척 하면서 안 하는 척 하면서 식사 기도하는 거, 이것도 솔직히 잘한 일은 아니죠. 다니엘은 오늘 보니까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감사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장중에 붙잡아 높이 드셨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9장 오늘 본문 3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다니엘 기도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 오늘 9장 3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아멘.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입술로만 기도한 게 아니라 참 마음으로 진실한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옳지는 않죠.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만. 참, 이 다니엘은요, 우리들처럼 살면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이렇게 죄진 범한 일이 성경에 어딜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는 엎드릴 때마다 자기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뭐예요? 현미경, 이렇게 전체를 볼 때는 균이 없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요, 세균이 많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때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투성입니다.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라고 진실된 회개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여러분 8절 보세요. 우리가 주께 범하였다. 11절에서도 우리가 주께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 후반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16절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그리고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보옵소서 그리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라고 간절히 간구한 내용이 구구절절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바쳐서 기도, 간구, 즉 간이 저리도록 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어떤 응답? 22절. 참 급합니다. 네, 제가 시간이 조금 지난번에 좀 저기 했다고 좀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에 오토바이를 달아가지고 빨리빨리 갈 테니까. 자,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23절. 자, 이 말씀은 다니엘을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입니다. 자, 지금 다니엘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게 뭐죠? 지혜와 총명이에요. 그걸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너스로 은총을 주시겠다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수만 가지의 응답과 복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첫째, 은총입니다. 은총. 은총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 뭐죠? grace,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은총은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다니엘이 포로 신분으로서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 국가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주님의 뭘 받았다? 은총을 받은 겁니다. 은총. 그리고 그가 국무총리로서 날마다 행정을 잘 정리하고 출세한 이후, 그 다음에 국정을 수행하는 동안에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모든 모략과 중상이 떠나진 않았지만 끝까지 그래도 쓰러지지 않냐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뭐가 임했다? 은혜가 임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결론, 간절한 기도였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럴 때마다 다니엘을 생각하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 저 사건, 이 고통 저 고통으로 나를 에워싸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앞길과 뒷길과 옆길 그리고 윗길까지 막혔어. 그때 다니엘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세요. 몸이 연약한 분들 계시죠? 이 약을 먹어도 저 약을 먹어도 이 병원을 가도 명의를 찾아가 봐도 살 길이 없다는 절망적인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살을 맞대 사는 알러브 율러브 내 남편 내 아내도 살찌져 피 흘려 나온 내 자식도 피를 함께 나눈 내 형제 자매들도 같이 저 북녘 땅까지 가자고 하는 친구들도 믿었던 은행도 권력도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게 됐을 때 그때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칠흑 같은 그 어둠보다도 더 어두운 절망과 고통이 여러분을 에워쌀 겁니다. 그때도 다니엘처럼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신일교회를 하나님 이대로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영혼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신상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다니엘처럼 말씀 붙드시고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신일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